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일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감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서 종종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마음이 급하고 상황이 긴박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목적지에 더 바르게 도착하는 방법이라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막상 흉년과 같은 결핍이 찾아오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돌아갈 여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에 급히 내린 결정들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데려다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내달리다 뒤를 돌아보면 어느덧 이제는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낙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1장의 배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약속의 땅에 닥친 흉년을 피해 급하게 모압 땅으로 떠났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속도를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영적 주소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삶이 급박하고 막막할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역사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사기가 이스라엘 사회 전반의 부패와 타락상을 반영한다면 이 룻기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참된 신앙과 사랑으로 수놓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아름답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현되는 자기희생적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잠언이 제시하는 현숙한 여인의 실제인 룻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자 합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 흉년을 피해 피난을 떠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가족을 보여줍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흉년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내린 선택은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 땅이자 저주와 배척의 땅인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그들의 비극적인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의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대신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는 곧 자신을 마라, 이 고통이라 부르며 삶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역시 소멸과 파괴, 아픔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인생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또한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는 생명의 양식이 끊겼고 약속의 땅은 불안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떠나 모압에 거류한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신학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땅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선택이 훗날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하게 보였을지라도 당장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유다에만 고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서 더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며 공동체의 정통성과 그 혈통의 순수성마저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의지였던 두 아들마저 10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타국에서. 가족만 믿고 살았던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 상황과 처지가 나를 낙망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비천하게도 하시고 윤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슬아슬한 벼랑 끝일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기쁜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즉시 모압을 떠나 고향 유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약속의 땅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모압에 있던 나오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가나안 땅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나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권면합니다. 며느리들이 새 가정을 꾸려 위로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 나오미의 고백은 이기적인 불평이 아니라 며느리들을 향한 인자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상속법상 남편과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철저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게 되십니다. 이 오르바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결국 등을 돌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공동체의 규범과 생존 논리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부탁이 아닌 자발적이고 영원한 결속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룻의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의 미련해 보이는 이 선택이 결국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할 것이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저는 룻보다는 나오미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죄가 있다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인생의 전체를 보았을 때 그녀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따라 모압에 왔고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비관하기보다는 성실하게 두 자녀를 결혼까지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정말 위대한 어머님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벼랑 끝에서 위태로웠지만 그녀는 분명 살아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녀에게 아들 둘마저 죽었을 때 나오미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만 같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옮기려 했던 자리나 관계 그리고 선택은 없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묻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당장의 어려움을 내 가족과 함께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선과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어서 낭망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끝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결국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오미에게 붙쫓았던 룻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회복이 나의 회복에서 시작되어 가족과 공동체의 회복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결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단 1분이라도 기도하며 묻고, 비록 선택은 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열어주실 상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시길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과 그리고 직장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개그맨이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가? 아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성공의 비결만을 말하려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이 번창하며 겉보기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공의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성공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비록 내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나오미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그 문제들이 우리를 잠시 쓰러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좌절시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